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해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육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산업에도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칠자는 온나무에서 나온 진액, 그래서 오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이라는 말은 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칠을 해놓은 것처럼 검은 거.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친구들은 이 온나무 칠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온나무 칠이 얼마나 좋은지 매우 잘 아실 겁니다. 좋은 가구, 좋은 식탁, 이런 것들을 보면 온나무 칠을 해서 오래 보존을 하고 매우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시대를 만나거나 또 자신에게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희망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광명의 새해 2024년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참 빛이 오신 것이다.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참 빛이라는 의미는 가짜의 빛이 아니다는 그런 반대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빛.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진짜 참 빛이다. 그런 뜻으로 참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큰 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빛이라는 말은 매우 큰 빛으로서 모든 어두움을 어떤 어두움이든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완전히 환하게 전체를 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게 해줄 수 있는 큰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요한이나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빛, 큰 빛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큰 빛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표현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큰 빛으로서 갈릴리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신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문제나 시대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공고함이나 슬픔이나 참 빛으로 오시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그마한 한 그림자 같은 어둠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밝혀주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어두움의 땅 갈릴리, 예수님이 지금 큰 빛으로서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죠. 이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이 큰 빛으로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큰 빛이신 예수님이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어둠은 다 있는 땅이 갈릴리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서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갈릴리, 이 모든 지명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동네, 성읍의 마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전체 지역은 고통의 대명사 같은 이름입니다. 절망의 땅, 혹독한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은 그런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경제나 국방이나 정치나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변방의 사람들, 정말로 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모든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변방 지역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2번이나 정복을 당해서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과 함께 혼회를 이루고, 그렇게 되면서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순결,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대한 호칭이 이방의 갈릴리, 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해변길, 요단강 저쪽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저쪽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족이면서도 저 사람들 저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딴 나라 사람들로 여김을 받는 그런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흑암에 앉았다는 이 말은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떤 이점이 하나도 없는, 종교적인 이점도, 경제적인 이점도, 정치적인 이점도, 국방의 이점도 하나도 없는,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좋아서 살고 기뻐서 살고 희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것.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현재 부사형으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릴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갈릴리와 오늘 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마태가 큰 빛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갈릴리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빛 예수님이 다가오셔야 되는 그런 갈릴리 같은 우리 자신인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갈릴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거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대제국 아수르의 2번 침략을 당해서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돌이킬 수가 없는, 되돌릴 수가 없는 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권원적이고 잘못된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았듯이 마귀의 공격을 받은 태초의 인간, 그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인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릴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변방의 사람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어두움의 일들이, 고민의 일들이, 무거운 짐들이 누르고 있는 각자 개인의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갈릴리, 우리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아수르 제국에 침략당한 갈릴리 땅처럼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희망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야 되는 그런 어둠의 그런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다.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내게 갈릴리 같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갈릴리 같은 나라고 해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이 이 마태가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비치는 큰 빛. 마태는 이제 이 갈릴리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큰 빛, 예수님이 지금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갈릴리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큰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큰 빛으로서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첫 출발하는 과정을 그려주면서 바로 어둠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 갈릴리인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라는 거죠. 갈릴리를 생각해 보면 절망이지만은 이 갈릴리에 하고 있는 예수님 큰 빛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희망을 갖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을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가졌던, 삶의 공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던, 여러분이 해내지를 못하는 죄가 있든지 간에 원죄가 있을지라도 큰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또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셨다는 점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부모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고, 또 성전 청결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이 갈릴리에서 계셔서 갈릴리에서 역사하시고 갈릴리에서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닌다는 이곳저곳 막 다니셨다 그 말입니다. 빛이 그냥 한 곳에서 떡 비추고 있은 게 아니고 이 큰 빛이 갈릴리 지역 마을마다 동네마다 길마다 막 다 다니면서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 본문 다음에 산상보훈이 있고 산상보훈 다음에 첫 번째로 펼쳐지는 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어둠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완전한 빛으로, 큰 빛으로 비추어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막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4절에 보면은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 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큰 빛으로 다가가 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하는데 경산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 오면 그래요.
아, 예루살렘 장로님이십니까? 이래요. 저는 갈릴리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어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이 갈릴리에 있는 목사에게 전화를 다 주십니까?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값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칠흑같이 어두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빛을 쏴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불을 확 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큰 빛을, 은혜의 빛을 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빛을 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언제나 여러분이 갈릴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마음이 갈릴리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마음이면은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갈릴리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큰 빛이 되어줍니다. 이 갈릴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입니다. 갈릴리 마음은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줄로 아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갈릴리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큰 빛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은혜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상한 심령, 갈릴리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연 이 갈릴리 마음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갈릴리 마음인지 예루살렘 마음인지 잘 봐야 됩니다. 갈릴리 마음이어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우는 마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건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숨 그만 쉬어라 하면 내가 그만 쉴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갈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갈릴리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되돌아가야 됩니다. 리턴해야 될 것이 뭐냐? 갈릴리 마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힘들 때, 슬플 때, 고난당할 때,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 낼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 살게 되니까 건강하니까 별로 은혜 받을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교회보다도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내 건강하고 약물 일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별로 없고 나는 아쉬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갈릴리 마음이 아니고 예루살렘 마음이 돼가지고 냉랭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간절함도 없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내가 갈릴리같이 되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 부리면 안 돼요. 저와 함께 상기도하는 안영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참 기도도 뜨겁게 간절하게 많이 하고 성품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참 성품도 좋고 말씀하는 거 보면은 참 올바른 신앙관이 있고 신학관이 있는데 한 번씩 현찰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러는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가면서도 현찰의 주님 오직 예수 이래. 내려오면서도 현찰의 주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거 뭐렇게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했다가 지난 월요일에 점심 도시락 까먹는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별로 경건치 않게 보이는데 왜 그래 현찰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럽니까? 이러니까 간증을 하시네요.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31살 때 그때 결혼을 못했어요.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옛날에는 26, 27 이때 되면 장가 다 갔거든요. 30 넘어가면 이 영노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31살이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너무 슬프더래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주함산 기도산 뒤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대.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결혼도 못합니까? 나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너무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 한참을 기도하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건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건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이 막 눈물 콧물 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었어요. 그 찬송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며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찬송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가 아니고 결혼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을 부르려고 해도 결혼의 주님 오직 예수 자꾸 막 그렇게 불러치더라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막 결혼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결혼시켜 주십시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려는가 보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산을 해서 집에 내려왔는데 그날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선을 보고 결혼했는데 그 사모님하고 아직까지 진짜 고백하더라고요.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일이 없대요. 얼굴 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사모님하고 아직까지. 그래서 자기는 그날 이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좀 있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방에 떡 누워있는 걸 보면서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만 해도 모두가 다 취직해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사는 곳이 저 칠곡 쪽에는 803 골짜기에 사는 분이니까. 그래 취직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려 하면은 취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보따리 싸고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취직하게 해달라고 막 울며 불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한참 기도를 하는데 또 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이 찬송 한참 부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직장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막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내면서 막 직장의 주님 오직 예수 막 이래 불렀어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실려는가 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날 취직을 해가지고 방직 공장 알죠? 실 만들고 옷 짜고 하는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찬송 부르면서 취직하게 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참 은혜를 주셨는데 결혼도 하게 해주고 취직도 하게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하고 의논하니까 아내도 적극적으로 좋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같이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또 산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들 이제 학교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돈 가진 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퇴직금하고 전부 다 모으니까 5천만 원이더래요. 5천만 원. 저는 그때 50만 원도 없는 시절이었는데 5천만 원 가지고도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신학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물질이 없으면은 영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한다. 응답을 하는데 어떤 방편으로 응답을 주실지 모른다.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준다. 근데 사람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줄 알고 귀담아 들어봐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시골에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땅을 자꾸 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것 가지고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살 돈 없습니다 이랬는데 자꾸 권하는 게 동장이. 그리고 땅도 맹지 길이 없는 땅이 길이 없는 땅. 그런데 어머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내보고 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 없는 땅을 샀어요. 그런데 길 없는 땅을 뭐 쓸모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것밖에 다 합니까?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길이 나게 해 주십시오. 길이 나도록. 그 길이 나도록 기도를 하는데 땅 위에서도 길이 만들어져 내려오고 아래에서도 길이 만들어져 올라오고 자기 땅 경계선을 따라서 한 바퀴 싹 돌아가 길이 딱 나는 거예요. 길이. 그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또 땅을 팔아라 사정을 한 거예요. 땅 팔아라고. 한참 이 전원주택 붐이 일어날 때 803 골짜기에 이 전원주택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팔아라 해가지고 10배 이상 큰 돈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자녀들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시켰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현찰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찬송하는 거라고 그래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 소원이 뭐냐면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 부흥의 주님 오직 예수 부르고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부르고 싶어도 찬송 중에 기도 중에 그 찬송이 안 나온대요. 아무리 기도하면서 막 부흥의 주님 오직 예수 부르려 해도 그 기도 그 찬송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타까워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갈릴리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갈릴리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흑암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사망과 그늘진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기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전하는 큰 빛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큰 빛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게 된 이
큰 빛 예수님을 여러분도 확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뭐 다 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갈릴리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큰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방향은 다시 갈릴리로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옛날에 여러분이 갈릴리 마음일 때 참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도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이 자꾸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빛이 되어줍니다. 한 사람이 2가지는 못하겠으며 3가지, 4가지는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도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도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갈릴리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예배 잘 드리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 결석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도 결석 안 하도록 하고 1년에 뭐 어쩌다가 한두 번 나오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도록 나오도록 만들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로 가야 됩니다. 기다려주면 그런 사람도 은혜 받아가 잘합니다. 그런 사람도 때가 되면 잘해요. 아픈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병든 사람 찾아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 찾아가야 돼요. 슬픔이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참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연세가 높은 분, 허리가 구부정한 분, 이런 분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끙끙 앓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 끙끙 앓고 슬피 우는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갈릴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갈릴리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갈릴리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흑암이 사망의 그늘진 곳들에 주님이 큰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